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과 22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에게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22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이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설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뒤로 밀리지 말라 8번째 시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축적의 힘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임진희라고 하는 프로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2016년도에 여자 프로 골프에 입문을 했던 여자 골프 선수였는데 초등학교 때 방과후 수업으로 처음으로 이 골프를 접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때 이제 본격적으로 골프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정이 굉장히 넉넉하지 않는 가정이었던 거예요. 형편이 어려웠던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늦은 거죠. 고등학교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훈련을 했는데 2부 클럽에서 상금 랭킹이 2022년도에 85위였던 거예요. 1년에 이 친구가 벌여들였던 상금이요 1,000만 원도 안 됐던 거예요. 1,000만 원도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작년에 2023년도에 한국 여자 프로골프 대회에서 갑자기 우승을 하는 거예요. 무명이었던 이 선수가 갑자기 우승을 해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상금을 얼마 벌어들였느냐? 10억 이상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상금 랭킹 2위에 올라섰던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전까지 무명의 세월들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가정 형편도 좋지 못하고 기댈 곳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루 1,000번의 스윙을 하고 남보다 30분 더 훈련을 하자. 이것 외에는 이 친구가 기댈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1,000번의 스윙을 했고요. 남보다 30분 더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독한 연습 외에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독하게 연습만 하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독한 연습이 쌓이고 쌓여서 축적이 되어가지고 작년에 한국 여자 프로골프에 우승을 하게 되는, 상금도 10억을 넘게 받는 그런 선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잖아요. 그때 다윗이 호주머니에 들고 갔었던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물맷돌이 성경에 보면 몇 개로 나온지 아십니까? 한 개일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가지고 갔었던 물맷돌은요 5개였습니다. 5개. 왜 5개를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느냐? 사무엘상 21장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블레셋의 골리앗 외에, 여러분 골리앗은 거인 아닙니까? 거인이었던 골리앗 외에 4명의 거인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처럼 거인이 있었던 거예요. 4명. 그 4명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스비브노, 그 다음에 삽,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 손가락과 발가락이 24개인 사람, 이 거인의 이름이 4명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외에 4명이나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인이. 근데 그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에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고 나갔느냐? 나는 그날 하루에 골리앗 외에 이 4명의 사람들을 내가 물맷돌 하나로 죽이리라라고 결심을 하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외에 이 4명의 거인을 내가 쓰러뜨리겠다, 죽이겠다 하고 결단을 내리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결단을 하고 나아갈 수 있었느냐? 2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해 나갔고, 2번째가 뭐였느냐?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치기였던 거예요. 들판에서 양을 쳤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들짐승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양떼를 막아내기 위해서 그 짐승들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죽였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물맷돌을 던졌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매일매일 던졌던 물맷돌이 쌓이고 쌓여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 5개의 물맷돌을 가지고 내가 골리앗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 4명의 거인을 내가 죽이리라라고 하는 그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임진희 프로골퍼와 다윗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축적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축적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울대 이정동 교수가 쓴 축적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오랜 시간 연구하고 실험하는 축적의 시간의 결과물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다라는 거예요.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연구하고 실험하는 그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는 왜 영적인 내공이 없을까? 나에게는 왜 영적인 힘이 없을까? 내가 장로라고 하는데, 내가 목사라고 하는데, 내가 권사라고 하는데, 내가 안수 집사라고 하는데 나는 왜 영적인 내공이 없을까? 그 직분에 대한 무게감이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이런 생각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저도 담임 목사이지만 왜 나에게는 그런 영적인 내공이 없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종종 던질 때가 있습니다. 왜 직분에 대한 무게감을 왜 성도들은 느끼지 못할까? 물론 존경을 받는 항존직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직분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 직분의 무게감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내공이 없기 때문에. 그 영적인 내공이 왜 없는가? 축적의 시간을 가지질 않으니까. 축적의 시간들, 축적의 훈련들, 축적의 연습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과 연습들을 하지 아니하니까 그런 영적인 내공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내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적인 내공을 쌓기 위해서 나는 그 시간들을, 그 훈련들을, 그 연습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내공을 갖자라는 거예요. 축적된 힘을 갖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도 축적의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축적의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내공, 이 축적의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2인자가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 바벨론에 와가지고 총리가 된 거예요. 엄청난 성공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털털 털려고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권 개입이 있었는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이런 걸 다 샅샅이 다 뒤졌던 거예요. 그런데 먼지 하나 나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깨끗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이 녀석들이 고민하다가 무슨 작전을 세웠습니까? 왕에게,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왕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린다거나 왕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사자굴에 더 집어넣자. 그래가지고 왕을 꼬셔가지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공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계략을 짜냈습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략을 짜고 왕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백성들 앞에 공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다니엘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축적해 놓았던 두 가지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두 가지 힘을 표출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영적인 내공을 쌓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더라. 전에 하였던 대로 축적의 시간을 쌓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뭘 쌓아놓고 있었느냐? 기도를 쌓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쌓아놓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고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결혼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내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사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올렸던 거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위기가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평상시 다니엘의 기도의 제목이었던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너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임금을 택할 것이냐 했었을 때에 다니엘이 누구를 택합니까? 하나님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섬겼지 왕에게 내가 섬기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평상시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극한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에서도 나 하나님을 택할 뿐만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다.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그의 몸이 전혀 상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던 거죠.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위기의 순간에 있어도 내가 다른 거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이 기도의 내용을 쌓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축적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 그 기도의 시간들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때까지 기도의 시간을 쌓아놓아야 되느냐? 어느 때까지 기도의 시간을 쌓아놓아야 되느냐? 어느 때까지? 이때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인간적인 방법을 떠올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몸에 익을 때까지 쌓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올 때에 인간적인 방법이 떠오르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몸에 익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위기의 순간 때 여러분 위기의 순간, 목사님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환난을 당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암에 걸리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쌓아놓지 아니하면 그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느냐? 기도의 시간들을 쌓아놓는 사람들이 이 위기 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나는 자요, 목사님. 기도하다 보면 자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 초청잔치하고 중보기도 하자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안 되면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예. 위기 때가 되면 기도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몸에 익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이런 영적인 내공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영적인 내공. 그 내공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였던 거예요. 감사였던 거. 그래서 10절에도 하반부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어디와 연결이 되느냐? 전에 하던 대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뭘 했느냐? 감사했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조서에 도장이 찍혔어요. 이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를 하거나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감사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사자밥에 들어갈 형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와도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보다 조금 안 된 사람들을 보면 아유 그래도 나는 저 정도가 아니니까 나는 감사하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저 인도네시아나 방글라데시나 소말리아나 이런 나라에 비하면 우리가 잘 사니까 그런 나라에 비하면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는 항상 남과 비교를 해요. 상대적인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읽어볼까요? 절대적인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위기 순간에서도 우리는 사람을 상대를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사를 합니다. 뭐든지 있으면 감사하고, 여러분 그때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건강할 때는 감사하고, 그렇지 않은 순간이 오면 여러분 불평하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늘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하고, 이게 우리의 습성 아닙니까? 우리의 본능이 그거예요.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절대적인 감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절대적인 감사는 어떤 감사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감사가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건강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감사이고, 두 번째 읽어볼까요? 감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일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감사인 거예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예배임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예배나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감사는 히브리어로 예배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예배고,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불러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풀리지 않을 때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일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예배고, 예배는 하나님을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오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느냐? 다니엘이 했던 거예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이런 감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 사건 때에 공산당에 의해서 아들 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해요. 그때 이제 10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교인들한테 감사의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읽지는 않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가 한 아들의 순교도 감사한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니 감사합니다. 10가지의 감사의 내용 중에 3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들 둘을요, 그렇게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앓다 죽은 것이 아닌 거예요. 총살을 당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먼저 보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먼저 보내셨을 때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나오시던가요?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오느냐? 왜 내 자녀들, 내 아들, 딸을 하나님 왜 먼저 불러가십니까? 나이든 나를 먼저 불러가시지. 왜 우리 자녀들, 왜 우리 손주들 먼저 불러가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손영호 목사님은 그 순간에도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가 그분의 체질이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활화했던 거예요. 그 감사를 축적해 놓으니까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와 감사를 축적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쌓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3가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보내주시더라. 22절, 여러분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굴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거기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천사를 보내줘서 사자굴의 입구를 봉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가 축적이 되어져 있는 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천사를 먼저 보내어가지고 이미 정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이미 정리를 다 해도 놓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를 고소했던 사람들,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까지도 다 해가지고 오히려 사자굴에 집어넣게 해가지고 사자에 의해서 먹잇감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역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역전의 은혜가 있는 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줄만 알았는데 부활을 하시잖아요. 역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역전의 은혜. 여러분, 안 된다고 여러분 주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풀리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 역전의 은혜를 주시더라.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통한 복을 주셨더라라는 거예요. 28절 하반부에 보면은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다니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밀리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했던 거예요. 하던 대로 쌓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쌓아놓으라. 뭘 쌓아놓아야 되느냐? 기도의 시간을 쌓아놓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감사의 시간을 쌓아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신 이 3가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